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십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요.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다시 한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이 비추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는 주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믿으십니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 아멘.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거룩 주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여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으심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9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저희 인생들을 긍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등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것들과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성숙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교회 목양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성도들은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지체 섬김과 교회 섬김이 아버지의 사랑이 오니 모든 직분자들이 은혜를 힘입어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충성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육신이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긍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평안과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시어 우리 사회가 이기적이지 않고 공의와 사랑에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한국교회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올바른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공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의 터전 아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심어가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성도들 모두가 초대교회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규인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세례 예식과 교역자 수련회 등 교회 일가운데도 교회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손에 나의 손을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죄인들은 죄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죄된 행위는 율법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죄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최후 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 복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의 불가능성과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을 깨달아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율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는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의라고 합니다. 남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올바른 행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입니다. 디카이오시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러분, 세상적 의의 개념으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의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왜 깨어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가상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은 온하였지만 죄의 본능을 가진 육신이 약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의를 성경에서는 자기의, 율법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행위신자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없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충성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너무나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행위, 즉 천국에 못 들어가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1절은 헬라어 뉘니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99.99%를 지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만 어겨도 율법 모두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성을 가진 죄인들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 율법의 의를 이루어낼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의, 율법의 의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개입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심판과 죽음을 내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한 번도 예언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이름을 요셉에게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간 장면에서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여 사신 것도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삶의 모든 여정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에서 가장 먼저 약속된 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율법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과 양심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지금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3장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의 회심 장면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회심 장면을 한 성경책에서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교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또한 회심,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 안수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세례를 베풀고 바울을 다시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잘 묵상해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열심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새생명 축제에 초대되어 복음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노력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결심과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열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셨습니다.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설득,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는데 마치 믿는 것처럼 연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믿고 있는 가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알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는 내 믿음의 분량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예를 들면 건강하는 몸에 병이 걸리고 잘 나가는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될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척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온 의지적인 가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이 오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믿음이 없기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 따라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믿음도 좋아지고 환경이 나빠지면 믿음도 나빠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 순종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말씀 순종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 순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 받은 은혜 없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입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만사형통하는 것도 아니요,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니요, 일치월장 승승장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원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인지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하고는 절대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도 절대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 수동태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 능동태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 일명 세상적인 복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이 있어도 감사하고, 설령 세상의 영광이 없어도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가졌기에 세상의 영광이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올바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순종하면 베드로와 바울처럼 은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말씀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못 순종하면 자신의 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말씀 순종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성도들은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구원과 믿음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처럼 율법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절대 자랑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시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기회는 주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책임으로 지옥에 보내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전부터 선택과 유기가 결정되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정상입니다.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역할, 자기 공로, 자기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부당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뜻에 맞으면 선이고 자기 뜻과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영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등촌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성별, 나이, 소유, 능력, 외모, 심지어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강도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강도와 나를 비교하십니까? 나는 강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한 번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중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모두 어긴 자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강도와 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티눈은 잘 보면서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런 인간은 구원을 받으면 안 돼. 하나님, 저런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혹여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행위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는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낳은 며느리 다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그리고 모압 여인 룻, 다윗과 간통한 우리아의 아내를 보시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인물이나 가문, 출신 지역, 직업, 종교를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죄를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고 악하고 나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기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과 공로 없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 사람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의 믿음은 사람의 결심과 의지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로 주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별, 인종, 나이, 능력, 소유, 외모, 건강, 가문, 출신 지역, 직업, 종교, 심지어 어떠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심지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을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는 아무런 공동 없이, 값 없이, 아무런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싸우니, 또한 예수님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 내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를 이제 내게 믿음으로 주셨으니 이제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의, 그리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에 내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사할 때 우리 위해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청년의 헌신 예배입니다.
10월 2일 여는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대 중 학습, 유아 세례,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지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이청년의 헌신 예배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서연 박경찬 성도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최복순비 퇴임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선우이 권한수 집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상원 노정희 집사 등려하셨습니다. 고병찬 김다른 성도 등남하셨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